우리 인간이 상담을 해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상담을 제일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4가지로 했는데 오늘 다는 못하고요. 상담의 원천은 복음이라는 거 제가 나눠드렸죠. 그죠? 그거 1교시 하고 2교시에는 상담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다음에 상담에서 내가 유의할 점이 뭔가. 목사님 그 상담이 마이크가 제시하는- 열렸는 안 보면 마이크 자, 잘 열리는데 앞에는 상담이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렇게 이제 멀pen 여기 하는데 하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예,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누굴 탄생시켰습니까? 예수님을 탄생시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하시고 그리고 뭘 약속했습니까? 재림 오실 재림 다시 오겠다. 우리대로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복음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뭐 예수를 믿어라 복음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담의 원천은 복음이다. 이제 같이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읽고 한 달날 기술이는 어떤 요소를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 안강자부터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안강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어디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수가 모르는 사람의 속을 예수님처럼 뻔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상담이란 복음으로 문제를 푸는 사역임을 말해줍니다. 원론적으로 진리 안에서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담자를 수용할 그릇 준비부터 되어야 합니다. 상담은 어떤 기술이나 요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아무런 말을 잘하거나 어떤 디프레이나 기교가 많다 하더라도 상담을 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 속을 환히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아가치가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사람들 볼 때 환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상태를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까지 환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상담이란 복음으로 문제를 푸는 사역임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 상담했지만 일반 상담하고도 기독교 상담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원론적으로 진리 안에서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내담자를 수용할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 내담자를 수용할 그릇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담자를 수용할 그릇 준비. 그릇 준비가 참 큰 겁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일평생 타락한 제약의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자아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죠?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잖아요. 살고 날마다 우리 신앙은 한 달 후 신앙이나 한 달 전 신앙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담자를 수용할 그릇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상담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그릇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떠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복음 이외에 어떤 해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정답이고 문제 해결의 원천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상담은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리한 걸 순종하고 불리한 걸 순종할 이 세상의 사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결국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복음 위에 어떤 해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정답이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로 내가 충만할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은 꼭 말씀하면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라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얘기를 하다고 결론을 꼭 예수로 냈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상담하는 내담자에게 곧바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총동원해갖고 내가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용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유능한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냐 하면 우선 하나님과 나부터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직한 상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될 때 상담자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주님, 나의 모든 일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옆에 분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성령께 의지하는 간구로서 내담자의 고민을 함께 아파할 때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야말로 건절해야 할 요소들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상담은 결코 달번으로 이루어지는 기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아멘. 성령께 공부해야 되는데 내담자의 고민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상담이야말로 건절해야 할 요소들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상담은 결코 달변을 이루는 기반. 제가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학원 했잖아요. 종합학원을. 학원할 때 제가 좀 말을 잘했어요. 옛날에는. 하느님 믿기 전에 참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100% 접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종합 미술, 웅변, 속생, 컴퓨터, 피아노, 미술 전가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걸 다 답습을 해놨어요. 이 어머니가 오면 뭘 필요로 한다는 걸 다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상담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100% 접수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 한 300명 됐어요. 와. 그런데 내가 없이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은 왔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런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리를 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변으로 상담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 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수영역에 14시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 필도 목사 교인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3번을 예배 드립니다. 3번 다 똑같은 설교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 9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안 왔어요. 내가 못 느꼈어요. 두 번째 또 똑같은 예배를 그 자리에 또 드렸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임재가 오면요. 내가 내 자세를 마음대로 하지 뭐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세가 안 되고 하나님 임재가 내 머리부터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세가 견고한 자세로 딱 바뀝니다. 참 우리가 그걸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장난삼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미리 딱 예배 시간 10분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꼭 내게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그걸 준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 이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한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전에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치유도 하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종산이. 제가요. 경청은 상담자의 은사 중 어떤입니다. 경청은 감정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경청은 언어 뒤에 숨어있는 감정의 소리를 듣는 힘입니다. 상담의 실패 뒤에는 부실한 경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서 상담자로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는 이유입니다. 경청할 자신이 없으며 차라리 상담을 포기하는 편이 내담자를 위한 길입니다. 상담자로서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영적인 식별은 세심한 관찰과 분석에 근거합니다. 네. 이거 하나 드리세요. 이거 아까 하나 드렸어요.
예, 경청,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상담은 그 상담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벌써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답답한 마음을 남한테 막 얘기를 하고 나면 거의 문제의 80~90%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조금씩 어드바이스 해주는 건데 내가 그 사람 문제를 다 갖고 내가 해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경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담에서 경청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하고 주사님 갖다 놨어요? 있어요? 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경청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상담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한다면 그거 들어주기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속에서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경청이 상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담자로서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시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많이 살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구는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등장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식은 늘 실제적인 상황을 주시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한 인간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문제를 치유하는 길임을 알려주신 터입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한 인간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이 아니고 15장 28절로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보면 24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이 개라고 형편없는 소리를 해도 여자가 이렇게 주여 당신이 많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자.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기는 개로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내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거 다른 때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겠습니까? 그죠? 계속 제 사람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개라고 취급하고 그래도 주님이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먹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 할 때 우리가 은혜에 임하지. 자기가 좀 차 있어요. 요 정도를 좀 알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제가 낮아질 때 나의 겸손할 때 말씀의 은혜가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는 가운데 참 자기를 갖다 개라고까지 하는 개라고하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믿음 이걸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내가 뭐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더 나를 낮추었어. 더 겸손하게 막상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사람의 내면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보이는 두려움은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두려움은 흔히 혼돈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바로 지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혼란스러운 곳에는 악한 영들이 오이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영원히 혼란스러운 자들을 노리고 마귀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덕입니다. 신앙만이 두려움을 치유책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생활 전반이 개운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네. 곤란한 곳에는 악한 일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성도를 보면은 뭐 상담하다 예를 보면 그분한테 또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분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발을 빼지 못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마귀의 눈에 띈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둬요. 저는 안 건드려도 저는 내 편이니까. 그러나 마귀 편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면은 그때는 총공략을 합니다. 마귀 뭐 쫄병 개장할 때 총공격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집중 공략을 해주는 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성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도 페이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좀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나도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등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마음을 잘 관리해요. 생각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가 순서 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 퇴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화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내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기도할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인데 엄청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난 우리 아들 만나러 가면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들 만나러 가면서 맨날 기도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기도 준비 안 하고 가면 그놈한테 팡팡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만나러 가면 엄마가 아들 만나러 가는데 기도하고 간다 그래요. 기도하고 간다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나를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롯데리아 그런 데 만나면 내가 그 밑에서 그냥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엄마 그 차가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가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에 딱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하여튼 내가 그 우리 아들 사춘기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제가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경험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실패하더라.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기도하면 괜찮지. 기도하고 가면은 그날 좀 순조롭게 좀 하고 오는 거라. 순조롭게 만나고 야 너 좀 순조롭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갈 수 없더라. 한 30분은 기도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에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일조한 사람이 우리 아들 딸입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중학교 때 아주 내가 선교사가 되게 또 중국에 손 번쩍 든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도 다 결혼해서 나이가 만 6, 7개 돼서 사니까 지금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늘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있어. 근데 내가 그 꿈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 나타나고 집을 막 지옥을 끌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가 막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그 무서움, 영적인 무서움 있잖아요. 그 무서움은 영적인 무서움은 테러 정도의 그 무서움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가 막 안 돼갖고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래갖고 지가 시간을 보냈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엄마 내 교회 나갈란다 이러는 거야. 그래 알겠다 이러고 내 교회 때가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모든 거 하나님만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제가 이제 2가를 준비해서 이게 4가인데 한 가를 갖다가
50분 만에 하려 했는데 너무나 빨리 끝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얘기 이거 듣고 나니까 좀 뭐 새롭다든지 알아진 거 있다든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강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400 우리가 제임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얕은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고, 정말 깊은 사랑은 내가 싶고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자 그걸 늘 생각하셔야 되고, 서가랴서에 보면 서가랴 13장 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서가랴 13장 8절. 서가랴 예, 13장 8절. 서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또 이거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자, 이제 이름을 거기까지만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황당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아를 깨뜨리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일평생 황당하고 기맥히고 예수의 소리를 많이 내면서 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쉬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요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 같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근데 참 자아가 죽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나도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교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제가 40일, 내가 원래 20일만 하려고 금식재단 올라갔을 때 전에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 와서 금식하는 금식재단이에요. 근데 그 금식재단 목사님이 나를 탁 보더니 40일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의사와 다르게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0일쯤 하고 난 뒤에 부산에 내려올 기회가 있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차로 이 때문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아들이 내를 딱 보더니 자꾸 피하는 거에 들어 진정해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가서 누나야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지 속에는 사단이 나를 얼마나 일맹인지 모르거든요. 사단이 이제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글쎄 왜 그러노 엄마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이거는 대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것도 너무나 그 심하게 하니까 도저히 교회를 못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고 나면 좀 자아가 좀 치료가 될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한 동안에는 안 먹었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하나도 없고 누가 뭐 말해도 막 진짜 흐물흐물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호식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40일 금식한다고 내 자아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 내고요.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생각 이런 거는 내가 중학교 때도 생각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어른 돼서 생각해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직접 수업에 따라서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어차피 똑같겠어요. 그죠? 대화가 틀려요. 그죠? 그럴 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아 그렇나? 알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자기께 옳다고 고집하면 끝날 수 있겠어요. 무덤수에 가도 안 끝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먼저 내려놓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나 의견이 충돌될 때도 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 예, 그냥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출 때, 내가 죽어질 때, 그때 조금씩 내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40일 금식 뭐 별별 거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자아 처리하는데 그만큼 이 자아가 정말 악성, 독성, 부패성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가진 게 자아라고 하잖아요. 이 자아를 깨뜨릴 길이 없습니다. 다 왜 자기 색깔을 내고 살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향기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다 자기가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 어떻다,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다 딱 알 정도로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안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광야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 찬양 리더자가 저한테 한번 자기 얘기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얘기해놓고도 엄마 나는 내 얘기를 절대 남한테 안 하는데 엄마 목사님한테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다 해버렸다고 이제 얘기하고 나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왜냐면 제가 안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이 아무리 좁깃좁깃하면 누가 뭐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편치가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기독교 상담학의 상담이 원천은 복음이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이죠. 근데 아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셨죠, 이들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죄. 교회 나오면 다 죄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제가 뭔지를 알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부족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의 원죄의 재성을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녀도 죄인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 죄가 쭉 내려와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났다 재창조예요, 그죠? 거듭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예전에 그 부모의 혈통으로 일어나서 죄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고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내가 내 자아가 또 한 50% 있고 내가 저기 은혜 받은 거듭남이 한 50%다 생명이 50%다 이러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적어도 60% 이상이 자아가 죽었을 때 그래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우리 신앙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 난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안에 그리스도가 100%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그걸 목표로 신앙의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제가 이제 금사동에 어느 교회를 제가 한번 갔어요. 그 교회는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교회도 커요. 그런데 처음에 이 목사님은 깨나마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맨날 교회만 오면 죽으라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떠나더래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 사명이 그걸 깨닫고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한 번 탐방을 갔거든요. 지금은 그 교인들이 주방에서 뭐 하다가도 또 의견이 충돌됐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좀 충돌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아가 나왔구나 하고 쏙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교인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을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들, 뭐 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밝고 제가 마칠 시간 정도 갔는데 교인들이 나오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그래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어떤 사람이랑 알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알리는 거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생기지 않고 또 내 자아가 지금 나왔구나.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성경에 중요한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죠?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나도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할 정도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외양만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면의 깊이를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하고 생명과 다르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종교는 겉모습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자도 다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생명은 내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